네, 반갑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게 지내셨은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떻게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좀 사셨어요?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갖고 좀 사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의식 갖고 살아가는 삶의 적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질까요? 내가 어린아이다, 이런 생각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올바른 인식과 순종이 지난 한 주간도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냥 아이들은 죄가 없고 순전하고 또 깨끗하다, 그러니 아이들의 마음을 갖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이를 길러보지만 아이들이 순진합니까? 그러긴 하죠. 우리보다 훨씬 순진하지만 아이들도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놀아라 하고 놀잇감 주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내 곧 울음이 빵 터집니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빼앗음가 있고 시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이들에게도 죄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어른이 이것이라 하면 이것인 줄 알고 저것이라 하면 저것인 줄 아는 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권위에 순종하죠. 권위 거스를 만한 아직 그 성숙도나 또는 판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개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부모 말에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참 중요하죠. 어릴 때 옳다 하고 배운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바뀌어지는 것은 상당한 일이 있어야 되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뭐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거스를 만한 때가 되면 이미 이게 사춘기죠. 그 이전에 요즘에 사춘기 좀 일찍 오죠. 몇 살쯤 옵니까? 이거 뭐 무슨 몇 살쯤 모르겠지만 한 서너 살이면 오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사춘기지 뭐. 그게 이렇게 해라 하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일찍 옵니다. 어른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닌 것 같아요, 뻗대고 뒤틀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그런 일이 드러나면 주님이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과 같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아이를 봤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애가 작아요. 서 있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참, 제가 키가 작은데도 한참 내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있구나. 아이가 드리븐 거려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저보다 먼저 내렸는데 이렇게 올려 쳐다보면서 한코 누르면서 손을 흔들어요. 제 마음에 그냥 아이의 눈동자 손 흔드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어린아이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같으면, 얘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이 주님이 이 아이의 성정인가? 어른 앞에서 그저 밝게 웃은 거죠. 권위의 순종이 사실 어린아이와 같음에 대한 중요한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어린아이 같은 아이의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이걸 신앙적인 표현을 바꿔보면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저 아멘이요 그런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거슬려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줄 아는 것이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다 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 간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성경에 나온 예를 한번 들어보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까? 이 생각은 우리에게 늘 궁금하기도 하고 불만스러운 이유도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타락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신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 안 먹는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먹으라 한 것들을 즐겨 먹고 명하신 행하라는 것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 모든 창조물을 주께 주시고 다스리라 그랬으므로 그거를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갔으면 죄가 아니요 타락 사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꾀임이 넘어간 겁니다. 마귀의 꾀임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진실성을 의문케 하는 것이요, 그 의심과 의문을 정당화시켜서 따라서 하나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꼬임입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죽으려 했는데 그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죠. 안 죽는데 죽으리라 말하고 먹지 못하게 했으면 이거는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 이 일을 제기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러면 세상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선하다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그러니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교훈을, 명령을 거짓이요, 거기에는 선함이 없는 것이요, 따라서 그걸 뒤틀려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의 성정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 그걸 들으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자기 인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에 대해서 아니요 말하면 이미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일시적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요 무서운 진노라 했습니다. 그럼 그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죽어봤나 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 사는 동안의 생활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태도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를 그대로 믿지 않는 거역과 반역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겁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주의 권위 앞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으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복할 수밖에 없고, 그 자복하며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왜 다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그러고 보니까 참 이상한 나라죠.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차지해요?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죠. 보통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립니까? 강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지는 아주 이상한 나라인 거죠. 천국은 가장 무력하고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높아지는 나라예요.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섬기고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그것이 믿음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요? 천국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와 같은 나라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원리 속에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를 가는 이 여정 안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요, 모든 신자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강한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스스로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인데, 세상의 나라는 그런 이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턱도 없다 하는 그런 나라니까 신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쉽겠습니까? 높으시나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 강하시지만 가장 약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으시지만 가장 낮추셨고, 가장 강하시지만 가장 힘없는 자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제자의 삶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조롱하지요. 세상이 멸시합니다. 세상이 속입니다. 번번이 속임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억울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신자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이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외롭지 않냐 말이에요. 성도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주께 주시는 은혜의 감동과 만지심, 그것이 없으면 도무지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외로운 선택이고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고, 이 선택이 옳다고 칭찬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해볼만 하겠는데, 어려워도 칭찬받을 수 있다면 하겠는데 세상이 칭찬 안 합니다. 사필 규정일 것이라, 다 때가 되면 바른 위치로 돌아올 것이니까 인내로 기다리자, 알아주겠지. 성도의 순종과 믿음의 도리와 영적 선한 결단과 도덕적 삶을 알아주면 좋은데 안 알아줍니다. 직장 다니면서 선한 일의 선택이 그래도 이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요? 이 선택이 내 정직성이요? 신자로서 난 부끄러움 없다 하는데 직장이 그걸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행한 모든 믿음의 선택들을 주위의 심지어 교우들도 알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려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몰라준 채 기도하니 기도함으로 버티게 하시는 힘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참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인내로 버티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주의 교훈을 그대로 정직하게 마음에 담으면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버티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도, 평생 살아가는 악한 날이 충만한 이 인생 신앙 여정길에서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 위로를 이따금씩 주시고 그러면서 버티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야 천국에서 큰 자요, 그렇게 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그렇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을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며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살펴 성찰을 통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어려운 신앙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할까 하는 것을 아세요.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놀랍고도 분명한 위로의 말씀이요, 힘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 여정에 정말 큰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 하나는 이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을 주님이 주님과 동일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이게 바로 나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세요. 그러니 여러분을 영접하면 주님이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 말이에요. 이건 나의 짝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하나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거는 우리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게 복을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께서 나를 선대하면 주님을 선대한다고 여겨주시는 주님과 내가 곧 하나라. 이 생각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대하는 자를 주님이 선대받은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교훈을 굳게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주의 교훈대로 순종해 살아가는데 우리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훨씬 많아요. 그게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4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강한 경계 말씀을 주셨습니다.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바닥 저 깊은 바닥 밑에까지 그대로 내려가 수장돼 버립니다. 로마 시대의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나으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과 비교하여 그 끔찍한 처형이 더 낫다는 걸까요?
무엇이 그보다 더 나을 수 있겠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돌리고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건 무엇이 있기 때문에. 7절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입니다. 지옥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육신의 죽음에 가장 끔찍한 죽음이라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럴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 몸의 죽음은 어떠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몸과 영혼이 함께 죽는다면 그 누구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무슨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하실까요? 무슨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는 게 나았고, 무슨 죄를 지면 팔과 다리를 쳐버리는 게 나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 것보다 그것이 나을까요? 10절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는 일입니다. 그게 6절에 의하면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지요.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입니다. 그냥 작은 자,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빗대어 말씀하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작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작은 자요. 그래서 실로 가난하고 의의가 없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거나 그 작은 자들과 누구라도 없인 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씀한 겁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엄한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딱 한 가지 때문이죠. 우리가 그토록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패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은혜의 언약을 내가 믿고 들어온다고 하여도, 믿는 신자라고 하여도 형편이 없거든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불순종의 합리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12절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 하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말씀 다 했다 그랬어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가다가 돌아와 보니까 10마리가 또 없어지면 어쩌나. 이 계산법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셈법은 참 이상하시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초점은 99마리의 보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잃은 양 하나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99마리입니까? 길 잃은 한 마리 양입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먼저 믿음이 왔으니 99마리겠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마리 양도 사랑하는 목자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자기의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과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길 잃은 양이죠. 주님이 끝까지 찾아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는 거라. 우리 가운데 길을 잃지 않은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에 있는 양이요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감히 바라보면 그럴 자가 없는 거죠. 나는 큰 자요 너는 작은 자라 말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곧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평생 악할 뿐이요 부패한 욕망,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고 성령을 쫓아 새 사람 살아가야 될 주의 교훈과 부르심과 마음에 주는 감동은 분명하지만 애써 그것은 외면하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고자 하는 많은 우리의 습성들은 길 잃은 양의 그 모습 그대로죠.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다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엄마,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나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의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리는 종들인 천사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 대해서 치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어떻게 그랬지 이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름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은 이름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죄 중에 있을 때나 주를 영원하게 하는 의의 길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천사를 보여 지켜주시면서 눈동자에 뭐가 딱 들면 얼른 눈을 감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나에게는 소중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소중합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정혁 권사님, 우리 홍 권사님이 소중합니까? 아멘 하셨네요.
소중하시죠?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야 하나님도 섬기는 마음이 진실되거든요. 늙은 부모의 마지막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지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단순한 마음은 그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떤 말씀이세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도리로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따라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자신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스스로 잘 인식하고, 그리고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가 얼마나 존귀한을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아끼고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인 이 자리 속에 한 분 한 분이 이탈돼 나가면 이탈된 그 영혼도 구원이 위태롭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떠나도 왜 구원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보이는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경계받고 그 말씀을 실천할 기회를 못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신자도 교회를 떠나면 처음엔 대단한 것이 유지되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신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족당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영혼 죽습니다. 우린 다 연약해서 주의 이 명백하고 분명한 교훈 앞에 다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형제에게 멸시하거나 형제의 소중함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그런 교만과 자기 의의 태도로 교회 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전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점점 나아지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서로 얽혀지는 이 관계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법입니다. 오해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로운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시들어요. 말씀의 선포와 예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로 모여서 선포된 말씀을 함께 듣고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찬송해야 하고요, 함께 한 말씀으로 아멘을 하고 나가는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옆에 있는 분이 누구고 이름도 아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하여 협력의 손을 잡고 봉사와 전도와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가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 있지 못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 개인 신앙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 행전이요, 그 교회 행전 속에서 각각 여러분의 개인 성도의 행전의 역사를 성령께서 써간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나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내 이름을 그를 영접하면 또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실로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 존귀하며 사랑하며 복된 교회를 잘 이루어
여러분 영혼에 큰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